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기근과 불의의 시대 속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기 약 AD 40년대 초에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큰 기근이 있었던, 그리고 그 기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아직 이방인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어서 대부분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기근과 또 과세로 인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겨났고, 신앙인들은 주로 품삯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야고보가 보기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로 인하여서 그 빈부격차가 심하게 느껴지고, 그 부한자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부요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탐욕이 결국은 썩는 증거로 드러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한자들이 교회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신의 부만 믿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부만 믿고 썩을 재물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의 축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을 삭스로 인하여서 삭스를 주지 않아서 울부짖게 하였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신명기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전통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날 받을 품삯을 그날 바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그날 하루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모스 묵상할 때 봤었던 구절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 즉 권력자의 아내들, 이 사람들도 자신의 부만 믿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야고보가 당시의 부한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처럼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무감각한 자기 중심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절에서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억압받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이 구절에서 그들을 대항하지 않는 의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와 권력의 유혹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부와 권력의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느 정도여야 부자일까요? 부자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난 부자야라고 이렇게 손들기는 좀 뭐하죠.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씩 사이트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나는 어느 정도 부자인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막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자기가 받은 연봉과 집, 차, 컴퓨터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넣으면 세계에서 얼만큼 부자,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부자, 이 정도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넣어봤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5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50%. 제가 꽤 잘 살고 있더라고요. 통닭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갈까요? 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부자죠.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가난합니다. 제 통장에 지금 60몇만 원이 있습니다. 곧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게 나가고 나면 한 8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내랑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두 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돈이 남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부도 어쩌면 이곳에서 말하는 부는 확실합니다. 그 기근의 시대에 자기의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과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그 시대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그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빠지면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은 오늘날에 오면 이것은 불평등의 어떤 위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지만 정보와 기회의 불균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했을 때 그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또 권력이나 어떤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더 쌓기보다는 더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품꾼의 싹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교회, 선교 현장에서 공정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 공평이라는 것이 물론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 나타나는 것은 사치와 방탕한 무감각한 신앙의 모습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부요함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요함 가운데에서 다른 이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 공동체의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동체의 삶을 누리면서 주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외면하는 모습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이 기근과 품꾼의 싹스를 떼어먹는 것과 사치와 방탕하는 이 모습들이 왜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로만 여겨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연 나는 그만큼 흘려보내고 있나,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고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이 의인을 강조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함을 믿고 인내와 온유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의인이 대항하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모습이, 이 탐욕스러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하찮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어머니는 분명히 일을 가셨는데 아버지는 어디를 간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을 가셨겠죠? 술을 드시러 가셨거나.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골이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던 얘기를 하면 60년대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70년대생입니다. 네, 제가 시골이 이렇게 굉장히 동떨어진 시골에 살아서 굉장히 60년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산으로 치캐러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 그 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에서 가게를 합니다. 라면도 팔고 이렇게 뭐 뽀빠이 같은 과자도 팔고 껌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팝니다. 돈은 없습니다. 가게를 갔는데 배가 고픈데 큰 것은 못 움직였고 라면을 먹고 싶지만 이 라면이 제가 3학년, 2학년 요때쯤이니까 이걸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눈치를 막 이렇게 보는데 이미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와갖고 자꾸 이렇게 곁눈질을 막 하니까 껌을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가다가 그 아저씨가 평소에 늘 인사하고 지내던 그 아저씨가 너 이리 와봐 하더니 주머니를 뒤지더니 제가 들었던 껌을 발견했습니다. 50원짜리 껌. 주씨 후레쉬. 너 이거 왜 훔쳤어? 그런데 배고파서요. 그 이후에 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 먹으라고 줬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두고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를 갈 때 100원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헌금하라고 주십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가 참 고약했던 게 출석부에 출석, 요절, 그 다음에 밑에 헌금 얼마 했는지 써요. 100.
근데 교회 가는 길에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고무 뚜껑을 열면 비비빅, 포장 안 된 비비빅이 막 쌓여 있어요. 하나에 50원. 교회 갈 때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그 구멍가게를 통과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100원을 내고 50원을 받고 이거를 쪽쪽 빨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을 50원을 하면 선생님은 고지고대로 50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저녁 예배에 오셔서 출석부를 뒤지죠. 그리고 50원 적혀 있으면 저녁 예배 끝나고 와서 너 이리 와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맞기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가 때리다가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새벽 예배 그때 4시니까 3시 반쯤 나가셨는데 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저를 때리다가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헌금을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2번 더 까먹었습니다. 금방 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것 때문에 그것을 이어주시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앞에 죄에 써놓은 것은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쥔 이 불을 가지고 탐욕을 누리는 것은, 바울은 이 탐욕을요, 이방인들이 주로 짓는 죄의 목록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이 탐욕이 그냥 말 그대로 욕심을 부리는 그 죄인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죄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좀 예수를 기억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항하지 않으셨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외침은 오늘날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쟁 원리를 닮으면 안 됩니다. 나눔과 정직과 공의와 인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재물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그 순간 사람들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을 가진 자에 대한 단죄가 아닙니다.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반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에 반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반대정신 하길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는데 어떤 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주도가 4.3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여고생을 숲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술 취한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막 울면서 아저씨 이러지 마시라고 계속 하는데 이 여고생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우는 소리 막 이런 여러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이 사람은 도망가고 딸은 막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선교단체를 섬기던 간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얼굴을 그렇게 주먹으로 사정없이 패놔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 싣고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을 잡아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현직 선교단체 간사셨는데, 근데 이분이 동네를 몇 바퀴를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주께서 자기 심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반대정신.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될까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학교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교수가, 이놈 새끼는 교수가 주는 술도 안 먹는다고 쌍욕을 했다는 그 교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미워서 죽겠는데, 딸이 그렇게 돼갖고 왔는데 참기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앞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게 반대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가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기근의 세상 속에서도 정직과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에 흐를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가진 것입니다.